함께 갑시다. 11번에서 20번 에스더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11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사랑의 출발점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으나 거기서 끝나면 참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집착이나 이기적인 교만이나 우월적인 태도 그리고 고집스런 억지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통하고 이웃 사랑과 통합니다. 사랑으로 통하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갑시다. 12번. 놀라운 희생.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고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고 초화 물질로 변화된 것입니다. 몇몇 개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으로 개미 집단을 살려낸 것입니다. 개미들이 사랑에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 종류의 사랑 관계. 1. 썸만 타는 사람들. 진득한 연애보다는 스타카토처럼 통통 튀는 짧은 만남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듯 상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만 즐깁니다. 말로는 연애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관계가 진지해지면 주저하고 꼬리 내리는 당신. 나는 그를 원하지만 그가 나를 원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룬 나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졌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지부지해지고 결국엔 그저 그런 썸남, 썸녀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상처받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최창호는 이를 두고 심리학 용어인 고슴도치 딜레마를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와 친밀해지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 관계는 깊어질수록 피곤하고 부담스럽죠.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연애가 아닌 썸 타는 관계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카트페디엄, 카르페디엄, 즉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완전히 빠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두고 상황 자체를 인정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서두르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카르페디엠은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2번 연애만 하는 사람들.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좋아해? 이상적인 사랑에 집착합니다. 호감을 느낀 상대와 그냥 일단 사귀고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연애를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3번 풍요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작은 일들입니다.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 부부는 대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신선한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의 영양분인 존경과 칭찬의 표현, 감사 표현, 이타적인 배려 등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 짐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둡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도록 가르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자주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할 때 부부 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1번 예수님과 썸만 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2번 예수님과 짧은 연애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7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3번 예수님과 풍요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신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갑시다. 14번. 어느 교회 전도 팀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나가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목사님이 전도 팀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도를 못하면 우리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르지도 말아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느 교회로 갈까? 의논 중이에요. 교인 수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러 나가시는 그 교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보다 사랑.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첫사랑의 특징. 상삭병에 걸립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뭐든 해주고 싶어집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너무 이쁘다. 단둘이만 있고 싶다. 함께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 너는 내 기쁨이다. 놓치고 싶지 않다. 너를 위해 세상 모든 풍파와 시련에도 꿋꿋하게 견디어 낼 수 있다. 내 마음이 오직 너를 위해 몸부림친다. 부지 중에 네 앞에 있곤 한다. 동남 품어 불어라. 서북 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사랑 향기
날린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칠고 거친들을 지나간다. 너를 향한 사랑을 품에 품었다. 목숨 바쳐 하는 사랑이다. 불같은 사랑이다. 이 같은 많은 물이 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팔아 이 사랑을 사겠다. 이 사랑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 정도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랑에 종착역에 바삐 가서 있습니다. 사랑의 매 순간을 아끼며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랑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 함께 하는 순간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오래오래 빛이 납니다. 함께 갑시다. 15. 사랑의 핸드벨 부스러기 꽃이 되다 라는 책에 굶고 매 맞고 버림받은 아이들의 왕엄마 강명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목사님이 보살핀 결손 가정의 자녀들 중에 도둑질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아이들 손에 악기를 쥐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악기점에 가서 핸드벨, 손잡이가 달린 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핸드벨을 연주하며 음악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쁜 아이라는 낙인 대신에 사랑과 관심이라는 핸드벨을 쥐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실한 말씀 이외에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탈란트의 비유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땅에 묻어놓고 탈란트를 불리지 않는 사람과 또 한 종류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불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은 원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주 작게 여기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이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아내려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 합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소수의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버린 때마다 교회는 타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과 삶으로. 혹시 우리들이 전해지는 말씀의 점수를 매기느라 정작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은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2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발 줘 너의 관심 너에게 받고 싶어 관심 너에게 끌려고 관심 나 혼자 안 달라서 난 심란해 죽겠어 제발 줘 너의 관심 함께 갑시다 16 내면 세계의 회복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 아프리카인들은 너무 열심히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인을 통해 이유를 묻자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 역시 지금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쉼과 회복의 공통제 2차 대전 후 20세기 중반에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인간을 믿었습니다. 문예 부흥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게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암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화되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바로 이때 프란시스 셰퍼 목사가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파괴된 인간성을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유럽 정신사의 황폐한 곳을 메워 시대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쉼과 회복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쉼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피서와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이란
전인적이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된 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쉼들마저도 방황이고 피곤하며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는 이미야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참다운 쉼과 회복을 영혼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함께 갑시다. 17 쉼이 없으면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강한 통치를 원했던 그는 백성들의 고욕과 수고와 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와서 백성들이 수고와 짐에서 쉬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젊은 자신과 함께 했던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 백성의 쉼을 달라는 부탁을 외면하고 맙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르호보암을 통하여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안식은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인간의 뜻대로 가는 길이요 안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임재로 회복과 쉼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갑시다. 18 교회의 중요성 가정은 영혼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는 가정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는 교회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상하거나 오염됩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낳으신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잊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사함 받은 무리를 위해 또 그 무리에 의해 그 무리의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터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함께 갑시다. 19번. 닭인가 독수리인가?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서 닭 농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독수리 알을 달걀로 착각한 늙은 암탉은 독수리 새끼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기르기 시작했고 이 독수리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독수리가 문득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부러운 생각이 들어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닭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닭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못생긴 닭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어. 다른 닭들의 핀잔을 들은 새끼 독수리는 결국 자기의 평생 닭인 줄 알고 살다가 달걀도 하나 못 낳아보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용기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힘이 없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혀서 다시 하늘을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에베소에서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백성이며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장 23절 또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5장 25절에서 32절 그뿐 아니라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교회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며 마태복음 16장 18절 또한 교회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외에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닭의 환경 세상을 해서는 독수리가 될 수 없지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환경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독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될 때 일어나는 부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갑시다. 20번.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 옛날 스페인의 어느 산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기에 그 주변에 포도 농장을 하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포도 수확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말입니다. 누가 쉬라를 했는지,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는지, 어디서 불꽃이 되었는지 알지 못할 화재로 며칠 동안 인근의 포도가 다 타버렸습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포도 농장을 화마로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물쭈물하는 정부를 탓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탄하고 통곡하며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같은 일을 당해서 황망했지만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기 마음의 싸움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이 났던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우연이 아니야.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는 원망과 불평을 누르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이 농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잿더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서 보니 그것은 은덩어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포도 농장 뒤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은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풀이 덮여서 아무도 몰랐는데 큰 불로 은맥이 녹아내리면서 속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광산을 개발해서 포도 농장으로 얻은 수입의 수십 배, 수백 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불은 났습니다. 이미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불평하고 떠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시작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떠나면 평생 상처로 남지만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고난. 바울 사역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 데 있는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 고난과 함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화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영적 환경 가운데 시작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보화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